자, 계속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 먼저 아가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 라이프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도시락의 삼각김밥의 주인공인 솔로몬을 타임라인으로 끌어와서 본다면 솔로몬의 생계 971년부터 분열왕국까지 931년까지 이 기간 동안의 전체를 솔로몬의 생애 라이프로 본다면 이 부분을 삼각김밥을 한번 표현해보면 좌변은 전성기, 이 11장 포인트가 바로 솔로몬의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방 여인과 결혼과 함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쪽이 바로 우변이 몰락에 대한 부분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좌변은 잠언이, 우변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왕궁에서 사용되는 음식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밀가루가 30고르입니다. 밀가루가 30고르예요. 여러분 30고르 곱하기 1고르가 얼마냐면은 무려 220리터예요. 220리터.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지금 커피병, 목사님이 쉬는 시간마다 마시는 커피병, 이게 약 1.25리터거든요. 그러면 220리터면 저거 250병 정도 되는 거야. 250병 곱하기 30고르니까는 어마어마한 걸 먹을 씌우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혼자서 다 먹느냐? 아니, 왕궁 전체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밀가루가 30고르요. 또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입니다. 굵은 밀가루가 60고르.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살찐 소가 10마리. 살찐 소가 10마리. 그리고 초장에 있는 소가 20마리. 어마어마한 양이죠. 더 나아가서요. 양이 100마리. 한 끼입니다, 이게.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요,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를 비롯해서요, 어마어마한 양을 솔로몬 왕궁 가운데서 먹게 되어져요. 그만큼 솔로몬 왕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크고 부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좌변에 해당되어지는 전성기 때는요, 솔로몬이 무려 잠언을요 3,000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잠언이 얼마요? 무려 3,000이나 기록했어요. 그리고요, 솔로몬이요 노래를요 1,005편이나 지었습니다. 노래를 1,005편이나 굉장히 많은 노래를 지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영토,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마병과 기병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 전성기 때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죠. 이건 외형적인 형태예요.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군사가 안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내면 세계 또한 어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좌변의 전성기 때와 우변의 인생을 회고하는 것까지 우리가 돌아봤다라면 이제 그가 정점에 이를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가서는요, 전체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가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트 하나를 그리고 하트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루어진 이 아가서는요,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첫 번째 칸이 사랑의 빠짐과 사랑의 연합이에요. 사랑의 빠짐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첫 번째 파트고요. 이 두 번째,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쳐서 두 번째 섹션으로 보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갈등과 성숙입니다. 사랑의 갈등과 성숙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총 4칸으로 나눠져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를 1번으로,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를 2번으로 나눠서 1번 파트는 사랑의 빠짐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사랑의 갈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성숙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빠짐과 연합과 갈등과 성숙의 인물이 누구냐? 인물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입니다.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뜻하고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와 성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깊이 교제하게 되어져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에르스, 육체적인 사랑 아니에요? 외모에 반해서, 이뻐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에 빠져버리고 사랑의 아픔을, 그리고 사랑의 통증과 괴로움을 경험하다 어떻게 되어져요? 헤어져 버리잖아요.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룻밤의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들이 파멸을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시금 이 아가페를 통해서, 이 아가서라고 하는 1장부터 8장을 통해서 뭘 경험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신 아가페 사랑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진 아가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들과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라면, 공간 활용면에서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면 제일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연합입니다. 첫 번째 파트가 사랑의 시작과 연합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빠짐이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호감을 갖게 되어져요. 호감을 갖게 되어지죠. 아, 난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호감을 가져. 예를 들면 다양한 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여자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대답이 목사님 것 같은 스타일이라고 나와야지. 그게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코믹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돈 많고 잘생기면서 또 어떤 사람? 목사님 것 같은 사람. 근데 목사님은 돈도 없고 유머러스하지 않고 여러분 볼 수 있게 정반대잖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유머러스하고 누군가를 재밌고 웃겨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고 따뜻하고, 여러분 지구를 떠나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우리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야. 근데 이 사랑에 빠지는데 다양한 호감이 있게 되어지는데 솔로몬과 술람미가 연인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연인으로 사랑을 나누죠. 각각 호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호감이 경험되어지면 내가 저 사람 참 좋아하는데, 호감이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교제를 하게 되어지죠.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제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가 교제하며 사랑을 키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교제하고 사랑을 키우죠. 여러분 여기 주목해 보셔야 돼. 요즘 보면 여자친구들이 너무 적극적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찾아가야 돼. 민주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여자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이러는 거 말고, 그리고 난 좀 너희들이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 비현실적으로 방탄조끼, 방탄소년단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의 남자친구가 되기는 불가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지 말고 현실적이라고. 현실적. 얼마나 현실적이야. YCG 안에서 현실적. 영서 같은 친구. 조용하고 말없고 가까이에 있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좀 바라보라니까. 비현실적으로 맨날 핸드폰 스마트폰에 나의 가상의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보여줘 그러면 스마트폰 갖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제 남자친구예요. 안 좋은 아이들이죠. 어디가 아픈 아이들이죠.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좀 실질적이고 호감을 가진다라면 교제를 시작할 때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감이 달라야 된다고 봐. 저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의 정직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어져서 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호감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교제가 깊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호감을 경험하고 교제가 깊어지면 뭐가? 그립죠. 그립다. 그리움이 쫓아와요.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술람미 여인이요, 사랑하는 누구요? 솔로몬을 기다리죠. 그리우면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되어져요. 기다리게 되어져요. 혹시 여기서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보면은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죠. 뭐예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건데, 이 기본적인 호감과 교제와 그리움이 완성되어지고 이것을 기다림으로 완성되어지게 되면 실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어지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결혼의 행렬입니다. 결혼. 남자 여자가 합쳐지는 걸 말합니다. 둘이 하나 되는 걸 말해요. 남자와 남자가 합쳐지는 거요? 결혼 아닙니다. 그걸 결혼식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됨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결혼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동성애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결혼 문화와 성 문화와 교제 문화와 관계적인 문화가 형성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술람미가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호위 속에서 결혼합니다. 누가요? 술람미가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호위 속에서 결혼하게 되어지죠. 자, 결혼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부의 찬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찬사 높여주는 거예요. 술람미가 너무 예뻐요. 신부가 너무 아름다워요. 신부의 마음과 신부의 외모와 신부의 모든 것들을 찬사, 높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함께 하게 되어지죠. 솔로몬과 술람미가 합방입니다. 함께 잠자리하는 합방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이와 같이 첫 번째 섹션입니다.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그런데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연합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이 사랑의 시작과 연합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랑에는 항상 뭐가 쫓아옵니까? 바로 갈등과 성숙이 쫓아와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이 사랑의 갈등과 성숙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갈등을 보면 무엇을 보느냐? 갈등은요, 불화가 생기게 되어지죠. 불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걸 보는 사람. 네, 눈으로 목사님께 사인을 다 보냈습니다. 자,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울 때는 불화하잖아.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잖아. 처음엔 사랑했지만 서로 지속적으로 이해하거나 품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도 갈등이 생기죠. 뭐가? 생각이 틀리고 행동과 다양한 자기의 뭐가 있어? 자기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만의 뭐가 있어요? 생활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의 패턴이요. 만약 우리가
둘이 하나 된다라면 이 습관과 생활 문화 패턴 자체가 둘이 하나 되어져서 조절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나는 늘 밤에 일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나의 아내는 늘 아침에 정시에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난 저런 음식을 싫어해.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서로 배려해서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쉬는 날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밖에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거 좋아하니 넌 저거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의 문화를 조절해서 하나 되어지는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이요 사랑의 찬사를 보내게 되어지죠. 사랑의 찬사요. 사랑의 찬사. 여러분 싸우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화해하든가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화해하죠? 어떤 방법으로? 미안해. 이거네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요. 목사님 스타일을 좀 닭살이지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 이게 촬영되고 있어서 이게 나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주로 이렇게 다툼이나 혹은 감정적 갈등이 있을 때 목사님은 항상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줘요. 이렇게 I'm sorry. 이거 잘 안 통해. 느낌이 안 통해. 그지? 여보 미안해. 이렇게.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죠. 미안해. 그리고 도망가. 혹시 공격해 올까 봐. 그렇진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미안하고 화해를 청해요. 불화가 있을 때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분노나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불화의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떤 방법 솔로몬이 쓰고 있습니까? 다시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찬사하죠.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탁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해의 마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어떻게 되어져요? 재결합이 일어나게 되죠. 재결합. 다시 하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가 재결합해서 다시 교제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요. 매일 좋아져, 매일 좋아져, 매일 좋아져.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아져, 더 떨어져. 좋아져, 더 떨어져. 이러고 어디까지 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영세야 잘 기억해라. 알았지? 어릴 적부터 기억해야 된다. 네가 나중에 연애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요. 불화가 있었지만 다시금 찬사 화해를 통해서 재결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 어떻게 되어질까? 성숙하게 되겠죠. 어제보다 더 견고한 그런 성숙함을요. 이제는 어제와 같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 왜? 그 갈등을 극복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갈등을 이겨낼 때에, 갈등을 극복해낼 때에 더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도 보면요. 이러한 사랑의 갈등과 성숙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랑의 본질을 재확인하게 되어지죠. 본질이요. 아, 정말 우리의 사랑의 중요한 가치가 뭔가, 우리가 둘이 사랑하게 되어진 배경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주목하고 끝까지 유지해야 될 중요한 본질이 뭔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져. 그래서 바로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사랑은 소중하고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소중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결단하죠. 아, 내가 정말 신부로서 순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술람미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술람미가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술람미의 오라비가 술람미를 육체적으로 순결하도록 합니다. 육체적으로 순결하도록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사랑의 염원입니다. 사랑의 염원이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를 향해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염원입니다. 영원한 사랑. 배우게 됐죠. 무슨 사랑을 배웠어요? 나의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에로스와 같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혹은 필레오와 같은 우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시 그래픽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 뭘 배웠냐? 아가페 사랑을 배우게 되어진다. 자, 지금까지 그래픽에 대해서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로몬의 생애 보시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11장 정점, 11개의 상에 나와 있는 정점 포인트에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하는 그 시점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시작과 연합을 목사님이 안내해 줬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갈등과 사랑의 성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그래픽 다음에 주제를 볼 것 같으면요, 아가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아가페적 사랑을 그린다. 아가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첫 구절에 등장하는 노래 중에 노래와 솔로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여졌는데,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는요, 또 히브리어 성경인 이 아스마톤, 이 송 오브 송을 제목으로 이 라틴어 번역본인 이 책을 가리켜서 노래들이라고 하는 뜻의 칸티클레스라고 하는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기 구약 헬라 역본인 70인역과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한 아스마톤과 송 오브 송을 제목으로 라틴어 번역본은 이 책을 가리켜 노래들이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서 뭐라고요? Song of Songs라고 이렇게 아가서라고 붙여지는 겁니다. 이 아가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아가페적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데, 특별히 솔로몬은 포도원을 지키는 한 여인에게 구애하며 결혼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 그래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시작과 연합과 사랑의 갈등과 성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계속 반복되는 타임라인이죠. 솔로몬의 생애 타임라인 971년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왕국인 931년까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기간인데, 이 솔로몬의 생애 기간을 이렇게 삼각김밥으로 빼내면 좌변에는 뭐요? 잠언이, 우변에는 뭐요? 전도서가, 그리고 이 꼭지점에 해당되어지는 11장 11기상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 솔로몬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몰락으로 향하는 그 시점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송 오브 성즈라고 하는 아가서. 그럼 아가서의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위쪽에 위치하겠죠. 이 위쪽이에요. 자, 그러면 곧이어서 매핑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 자, 매핑을 이미 장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옆쪽으로 공간을 이용해 보면요, 자, 마지막 정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자, 정리하십시오. 매핑. 여기는 뭡니까? 불러보세요. 뭐예요? 여기 뭐예요? 지중해. 자, 여기는 뭐예요? 갈릴리. 이제는 다 써보세요. 뭐예요? 게네, 사렛.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디베라. 여기는 뭐예요? 불러보세요. 뭐예요? 요단강. 여기는 뭐예요? 사해. 여기는요? 홍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는 무슨 왕국이에요? 통일왕국입니다. 통일왕국이요. 통일왕국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점을 찍고 뭘 찍어야 된다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찍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 뭘 그려야 했어요? 성전을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 때는요, 통일왕국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누구 때요?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핑은 통일왕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놀라운 건 사실 솔로몬 때예요. 이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이 영토가요. 어느 정도로 최대로 영토가 확장되어졌냐면 다윗 때보다 더 넓게, 더 멀리, 더 아래로까지 확장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GSTM까지 나눴고요. 이 아가서에 해당되어지는 A, 어널리지 분해와 이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미 목사님이 항상 어널리지 분해할 때 장 1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먼저 항상 뭘 떠올리라고 얘기했어?
분해 분석을 할 때 먼저 뭘 떠올리라고 그래서 그래픽을 떠올리면 다 이해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아가서에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사랑의 시작과 연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뭐가 나와? 사랑의 갈등과 사랑의 뭐에 대해서? 갈등 이후에 뭐가 되겠어요? 성숙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랑의 노래, 2장 사랑의 시작, 3장 사랑의 기쁨, 4장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요. 5장 사랑의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은 사랑의 회복이, 7장은 사랑의 성숙이, 그리고 8장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의 시작과 연합, 사랑의 갈등과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GSTM의 이 방식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총 5개의 뼈대 가운데에 첫 번째 모세오경,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시가서에 해당되어지는 총 5권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